14. 평양경찰서 유치장. 평양역에 내리자 어디로 가는가 하고 궁금했는데 나를 호송하는 형사와 순사의 대화 속에서 평양 본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이 어찌나 기쁜지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여정으로 고생하는 저 성도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평양 정거장에서부터 우리들이 걸어서 평양 본소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은 시간이었다. 고등기에 나를 인계하고 순천경찰서원은 돌아갔다. 고등기 주임은 없고 차석되는 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석의 얼굴과 몸은 아주 작아서 병신 같아 보였는데 안경은 큰 것을 끼고 있어 마치 어린애가 어른들의 것을 장난삼아 낀 것 같은 우스운 인상을 주었다. 그는 마치 나를 그전부터 익히 잘 아는 태도로 나는 당신이 그 조용하고 깨끗한 순천경찰서를 싫다고 억지로 이 누추한 본소 유치장으로 오겠다고 한 심리를 전혀 알 수 없구만요. 당신이 자원에서 온 것이니 불평하지 마시오. 하면서 나를 지하실 유치장으로 데리고 갔다. 유치장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소 외양간에서 풍겨나오는 것 같은 이상하고 고약한 냄새가 확 내 코를 찔러 나는 내 속이 뒤집히는 것 같다 울컥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유치장은 시멘트 바닥으로 된 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편으로 간방이 쭉 붙어 있었다. 앞은 모두 굵은 통나무로 우리를 만들어서 간방 안에 보이도록 되어 있었고 간방 안에는 높은 천장에 희미한 전등이 달려 있어 잠들어 있는 죄수들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다. 간방마다 초만원이었다. 어떤 간방은 누울 자리가 없어 몇 사람은 눕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자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어느 간방에 최건남 목사와 주규철 목사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있는가 해서 살펴보았으나 워낙 불이 희미하고 방이 어두워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여기 들어왔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간수에게 나는 안희숙입니다. 순천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묻지도 않는 것을 당치도 않게 똑똑하고 크게 말했다. 유치장에 올리도록 말한 보람이 있어 여러 간방에서 뭐라고들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수는 조용한 간방을 소동시켜 놓은 내게 고함을 지르려고 하다가 나를 데리고 온 고등기의 차석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는 내게 고함 지르려던 것을 죄수들을 향해서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다시 수근거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만했으면 나의 동지들인 성도들이 내가 왔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내 소지품을 간수에게 준 후 간수가 열어주는 중앙쯤 있는 간방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자 간방쇠를 잠그고 간수는 내게 조용히 해요 하고 제자리로 갔다. 차석도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잠잘 생각도 하지 않고 유심히 건너방을 넘겨다 보았다. 열심히 살펴보고 있으려니 한 죄수가 가만히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나를 건너다 보고 인사를 했다. 나는 누구일까 하고 자세히 보니 긴 수염과 긴 머리카락 밑에서도 뚜렷이 잘생기고 보기 좋은 얼굴을 한 것으로 보아 주기철 목사가 분명한 듯했다. 나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했다. 간수가 우리 간방 쪽으로 오는 기척에 나서 주목사는 곧 눕고 나도 눕는 척하고 있다가 간수가 지나간 후에 다시 일어나 앉았다. 간방 전면에 가로막힌 굵고 큰 나무로 인해서 건너방을 쳐다보기는 힘들었지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 건너방에서도 다시 주목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또 절을 했다. 우리는 한참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오른손을 번쩍 들어 손가락으로 글을 크게 쓰기 시작했다. 나는 더욱 유심히 정신을 가다듬어 글 쓰는 것을 쳐다보았다. 나는 주기철 목사요 라고 먼저 썼다. 나는 감격이 되어서 엉 하고 울 뻔했다.
이 큰 성자를 내가 이곳에서 들어오자마자 만날 수 있도록 나를 그의 건너방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나는 엎드려 절을 했다. 그는 다시 손을 들어서 안희죽 선생에게 주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손으로 글을 썼다. 나도 공중에 내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천천히 그림을 그리듯이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답하기를 주 목사님 참 반갑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도우라고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무엇이나 말씀해 주세요. 제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신호를 보냈다. 조 목사의 길어진 수염과 머리털 사이에 희고 부드럽게 보이는 얼굴은 바로 성자상과 같았다. 경찰의 그 악착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시달린 그의 형상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얼굴을 상상케 하였다. 현대의 다니엘, 오미됨의 용사요, 20세기 현대의 살아있는 주의 증인 주기철 목사. 나는 이런 말을 속으로 부르짖으며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다른 감방에서도 일어나 앉는 기척이 들려왔다. 조 목사는 누가 몇 회에 있는가를 모두 손신호로 알려주었다. 간수 발소리가 나면 우리는 눕는 척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앉아 손가락 신호로 여러 가지 소식을 주고받았다. 1호에는 이광록 집사가 있었고 2호에는 최건능 목사가 계시고 3호에는 이인재 씨가 있고 4호는 자기 방이고 5호는 방계성 장로가 6호에는 최정민 목사가 7호에는 오윤선 장로가 있다는 것이었다. 방은 양쪽이 모두 10개씩 있었는데 방마다 성도들이 한두 사람씩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들어있는 방도 맞은편 4호였다. 나는 이제야 올 대로 바로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비록 이 유치장은 35년이나 된 유치장이라서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사람은 많아 밤에는 누워 잘 자리도 없고 또 전과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나는 이곳으로 온 것을 크게 성공한 일로 알고 기뻐하였다. 주 목사가 자리에 다시 눕는 것을 보고 나도 누웠다. 밤중에 요란스럽게 간방문이 열렸다 잠겼다 했지만 나는 아무 괴로움 없이 잠든 채 아침까지 잤다. 아침이 되니 이 지하실 유치장에도 동쪽 벽 높이 유리창이 달려있어 빛은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훤하게 밝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등불은 밤이나 낮이나 그대로 켜져 있었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곧 기도를 드린 후 건너반 주목사를 쳐다보니 주목사도 일어나 감방 앞으로 바싹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뜨자 내 감방을 쳐다보는 주목사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니 그도 반갑게 인사를 했다. 주목사 감방에는 약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 내 방에는 3여자 죄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40대의 가정부인으로 금을 밀수하다가 잡혀왔다는데 어찌나 고문을 당했던지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하고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한 50이 된 중년부인으로 암거래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몹시 여위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한 여자는 30을 간 넘은 젊은 사람으로 투전꾼이라고 하는데 얼굴과 구의 태도가 어찌나 간교하고 천티가 나는지 조금도 종종이 가지 않는 여자였다. 초만원이 된 각 감방 안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형편이고 똥통에서 내뿜는 구린내와 사람의 냄새가 합쳐서 만들어진 악취는 과연 지옥이나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만 같아서 코를 막고 눈을 감고 바닥에 엎드려서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쉬었다. 그러자 금밀수 여자가 나를 위로하듯이 한 주일만 지나면 이 냄새도 코에 배고 온몸에 배어서 괜찮아진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들어온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공범자가 많아서 그들을 잡아오고 취조하느라고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때때로 끌려나가 취조를 받는데 밀수한 금액이 맞지 않아서 고문을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지만 그렇다고 사실대로 다 말하면 징역도 많이 받게 되고 벌금이 많아져서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거지가 되기 때문에 죽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두 여자도 다 비슷한 말이었다. 모두가 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징역살이 뿐이다. 나는 이들이 왜 구차하고 가난한 대로 정당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고 무서운 방법을 택해서 자기 자신을 이러한 지경으로 끌고 오는가 하고 생각할 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진리를 모르면 어두워서 자기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게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 악마는 돈이라는 미끼를 걸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낚아서 지옥길로 끌고 다니는구나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해 상처가 난 자리를 누가 다칠세라 병신 모양으로 어물거리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내 습관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찬송을 가만히 부르고 성경을 외우고 하였다. 이것은 내가 드리는 아침 예배인 고로 비록 이 자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비참이 가득해도 나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나의 중요한 생활인 것이다. 아침 예배와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이 세 때는 나에게는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행사이다. 내가 이같이 세 때 예배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시작하던 때 다니엘서를 보면서 큰 충동을 받아 시작한 후부터인데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이 계속하였다. 이 매일 세 때 예배 보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이 집안에서 편히 보는 것이 아니고 피난길에서 또는 남의 집에 숨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시간에는 짧게 보는 수밖에 없었고 어떤 때는 제대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장 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소리내서 예배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고 찬송 부리고 성경을 외우고 했는데 어찌나 은혜로웠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취재를 받다 보면 예배 시간이 되어 부득이 수초 동안의 짧은 번개 지나가는 것과 같이 순간적인 예배가 되는 때도 있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내 마음은 기뻤다. 여기서도 물론 밥은 조와 강냉이가 익지도 않은 채 돌이 반이나 섞인 것이고 짠 무 조각이 밥에 얹혀 나오는 것이다. 돌을 골라낼 사이도 없이 죄수들은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단숨에 먹어버리고는 간수가 주는 물을 도시락 그릇에 가득히 받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결국 물로 배를 채우는 결과가 되는 식사였다. 그래도 이런 식사나마 밥 먹는 시간이 죄수들에게는 제일 기다려지는 기쁜 시간인 것을 볼 때 인간이라는 먹는 문제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했다. 나도 이런 밥이지만 잘 먹어야 될 줄 알고 먹으려고 입에 집어넣으면 돌 때문에 깨물어 먹을 수가 없어 다른 죄수들 하는 식으로 그대로 입에 넣어서 삼키는 방법으로 먹었으나 그 무 조각은 너무도 짜서 소금덩어리 같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내 뱃속에도 그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갔을까 하고 생각하면 나도 남들이 하는 것을 한다는 뜻에서 만족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사법계 형사들이 여러 사람 몰려들어와 각기 자기가 취급하는 죄수들을 불러들이고 나갔다. 감방문을 열었다 잠갔다는 쇠소리는 요란도했다. 내 감방 앞에 고등계 차석이 나타났다. 그리고 감방문을 열라고 하더니 나를 불러내서 고등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 보니 많은 정복경관과 사법경관이 이를 보고 있었는데 대체로 인상은 좋은 편이었다. 차석은 이 고등계 사무실을 거쳐서 주임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주임은 나를 보더니 어떠소? 그래 질식게 버리지는 않은 모양인데. 나는 나대로 아침 인사를 하고 그의 묻는 말에 대답하는 대신 빙그레 웃었다. 이 고등계 사무실과 주임실은 2층인데다 동양이고 유리창이 많기 때문에 아침 햇빛이 온 방을 밝게 비춰주어 내 정신마저 맑게 되는 것이 참으로 살 것 같았다. 주임은 나를 다시 보면서 몹시도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 하고 차석에게 말을 하니 차석도 저도 정말로 놀랐어요.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과연 나는 마음이 기뻤다. 비록 유치장하는 그 모양이고 감방이라는 것이 그 꼴이지만 주목사와 최목사와 또 여러 성도들이 있는 데서 같이 투쟁한다는 뜻에서 기뻤다. 내가 와야만 할 곳에 오게 된 것이 기뻤고 또한 오늘 아침에 맑은 공기와 햇빛이 말할 수 없이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다.
주임이 차석에게 차석실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 차석실은 주임실 옆방인데 들어가 보니 책상이 하나 있고 의자가 몇 개 있었다. 앉아있으니 형사들과 직원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서 차석에게 인사한 후 자기들의 도장을 찍고 나갔다. 아마도 출근부에 찍는 도장인 듯 했는데 그 도장 찍으러 들어온 모든 직원들과 형사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차석은 들어온 형사 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니 형사는 차석에게 네 하고 격리하고 나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나갔다. 그 후 차석은 내게 용지와 연필을 내주면서 감상문을 쓰라고 했다. 나는 참 좋은 기회가 온 것을 기뻐하고 내 소감을 썼다. 나는 유치장의 그 비위생적인 면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사람을 가둬두는 유치장이 아니고 소나 돼지를 가둬두는 우리라고 하고 일본의 다른 자랑할 만한 것 대신에 이 비위생적인 유치장을 세계에 공개하면 세계 인류들이 일본인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형사와 간수와 경관들의 그 부도덕하고 천하고 음탕스러운 말버릇과 태도는 너무도 야비하고 더러워서 과연 이것이 세계에 자랑하는 일본 제국의 경찰관일까 하고 환멸을 느끼며 소위 경찰관은 민중의 인도자 보호자인데 실제로 그네들의 언행을 보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경관일까 의심스럽고 한심스러우며 일본 제국의 경찰관으로서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현재와 같은 무지몽매하고 잔인 포악하고 음탕 야비한 언동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유치장은 짐승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가둬놓는 유치장임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위생시설 여하에 따라서 문명 여하를 판단하는 20세기의 일본인의 시설인 유치장을 볼 때 그 정신, 주의 여하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식사와 배설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수십 명의 집단으로 하고 인간으로 기동한다는 일은 너무도 언어 도단이라는 내용의 뜻을 약 20장에다 역시 논문체로 된 장문을 써서 주임에게 주었다. 내가 쓴 글을 내 자신이 읽어도 명문인 것을 알 수 있어 나는 이 감상문을 쓰는데도 주님이 같이 하신 것을 알고 만족히 생각했다. 감상문은 순서를 시켜 도청으로 보내줬다. 나는 내 감상문에 대한 도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궁금했다. 자기들이 원해서 나는 내가 느끼고 본 사실을 쓴 것이니 그 결과가 어찌되나 보자 하는 흥미도 있었다. 고등계 사무실은 한참 바빠졌다. 밖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형사들도 새로 잡아오는 사람을 조사하며 나가고 들어오고 전화가 걸려오고 분주했다. 그러나 차석실만은 조용했고 나는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의 점심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음식과 갈아입을 새 옷들을 가지고 면회 왔다. 어머니는 내가 여기 온 것이 그렇게도 기뻐 보였다. 오래간만에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만들어준 새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죄책감을 느껴서 마음이 괴롭고 아팠다. 어머니는 내 식사가 끝난 후 눈치 있게 속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 이같이 어머니의 눈치 있는 태도에 주임과 차석은 어머니를 대단히 좋게 보아주었다. 오후가 되니 대개는 다 밖으로 나가고 몇 사람의 경관만이 남아서 도시락을 펴놓고 점심 식사를 했다. 차석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정복순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를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 정복순사는 에티가 아직 남아있는 젊고 깨끗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아직도 경관 직업이 몸에 배지 않아서 차석 앞에서 다른 경관이 하듯 지나치게 비굴해 보이도록 아첨하는 태도가 안 보여서 호감을 주는 청년이었다. 차석은 이 젊은 정복순사를 내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다다끼군이요. 처음으로 근무하는 햇병아리 경관인데 이번에 1번 내지에서 온 중학 출신의 순사요. 하며 이어서 다다끼군 이 아가씨를 놓치면 내 모가지가 달아난다는 것을 알아. 농담같이 말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내가 급하게 저 감방으로 돌아가도 좋은데요. 하니 그는 당장에 솜에 맡겨 질식해 죽으면 나는 사형을 받을 텐데 그대로 여기 앉아 있어요. 하고 농담을 하면서 나가버렸다.
다다키 순사는 흰 얼굴에다 까만 태양경을 쓰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차석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말도 하고 장난도 하며 책을 보고 있었다. 이 기회에 무슨 소식이라도 좀 알까 해서 장난을 좋아하는 그를 붙들고 말을 걸었다. 순사날이 책만 보고 있으면 내가 슬그머니 도망을 쳐요 했더니 그는 도망치면 나도 도망치지요 하면서 태연했다. 나는 다시 나는 중대한 죄수인데 나를 놓쳐버리면 당신은 사형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나요? 당신이 도망치면 나는 훈장을 받을 줄도 알 수 없지요. 히비키 중장으로부터 말입니다. 하기에 나는 깜짝 놀라서 히비키 중장이요? 당신 어떻게 해서 히비키 중장을 알고 있지요? 그는 무슨 장한 것이라도 아는 것 같이 히비키 중장과 마치야마 대이사가 이곳에 오셨던걸요. 전번에는 경찰서가 발끈 뒤집혀버렸어요. 대단했지요. 서장을 비롯해서 평소에 그렇게도 건방지게 위세를 부리던 사람들이 모두 쩔쩔매고 혼들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으니까요. 도청 경무과에서도 전부 출동을 해서 오고 참 그거야말로 대단했던걸요. 하는 말에 나는 더 크게 놀라서 어떻게 해서 히비키 중장과 야치야마 대이사가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당신을 만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나를 만나러요? 그럼요. 당신을 찾아서 오신 줄로 아는데요. 중장과 대이사는 남경에서 열리는 일라협의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도중에서 갑자기 들렸기 때문에 모두 놀라고 정신들을 못 차리더군요. 그런데 당신이 순천경찰서에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고 하니 당신을 데려올 시간도 없고 그들이 순천까지 갈 수도 없어 여하튼 당신에 대한 일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놀라기만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열렸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심에 나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감사를 어떻게 표해야 될지를 몰랐다. 순종. 그래, 순종뿐이다. 일본으로 가서 경고를 한 것도 순전히 순종이었다. 나는 내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더 복종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굳게 결심하였다. 다다키 순사가 나에게 이런 중대한 소식을 말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여 다다키 순사는 참으로 얌전하고 좋은 분이네요 하고 진정으로 감사를 표하니 저는 이런 순사가 싫습니다. 왜요? 그래도 당신은 지금 순사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 고향을 떠나 직업을 얻기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마땅한 직업을 얻지 못해 할 수 없이 임시로 순사 노릇이라도 하려고 해서 왔는데 아주 싫어 죽겠어요. 내 비위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년은 근무해야 한다니 참 걱정이지요.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근무하겠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마운 도움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잘 봐주시오 하면서 웃어버렸다. 나는 이까지 젊고 착한 순사를 이곳으로 보내서 나에게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앞으로도 무엇이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했다. 다다키 순사는 내게 또 한 가지 중대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소식은 이런 것이었다. 지난 9월 4일 모든 기독교인들을 일제히 연행하여 각 경찰서에 배치해 구속한 후 무조건 두들겨 팼다고 한다. 장작개비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수십 명의 형사들이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때리기를 마치 장작을 패듯이 때렸는데 그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장작개비가 다 부러져 나가니 다음에는 코에다 고춧가루로 탄 뜨거운 물을 거꾸로 매달고 코에 부어서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면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고 몇 명의 형사가 배 위에 올라가서 구두발로 배를 밟아 물이 두 눈과 코와 입과 아래로 나오면 또 달아매고 고춧가루 물을 코로 붓고 또 밟고 하기를 밤이나 낮이나 했다고 한다. 그리고 팔을 비틀어 꺾고 다리를 꺾고 가진 고문과 야만적인 폭행을 다해서 기절하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어떤 이는 거의 다 죽게 되어서 가족을 불러 내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뜻밖의 사태가 돌발했다. 그것은 만주 독감이라는 아주 악성 유행 감기가 삽시간에 퍼져 고등기의 주임을 비롯해서 모든 경관과 형사들이 이 감기에 걸려 모두 집에서 누워 앓기 때문에
얼마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도 선교리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때 얼마 동안 주임과 형사들이 유치장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했다. 그래서 경찰서 안은 마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장마당 모양 쓸쓸하고 이상했다고 한다. 이 독감에 걸린 서원 중에서도 몇 명의 형사가 죽었는데 죽은 형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장 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던 형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본 경찰서원은 치를 떨며 이번에는 누가 죽을 차례가 될 것인가 하고 기독교인을 포악하게 때린 형사나 경관들은 사상이 되어 전전긍긍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누구나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는 것을 겁을 내고 어느 누구도 고문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했다. 나답게 순사는 단지 지나간 일을 내게 알려주는 말이었지만 나는 이 사실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였는가 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쫓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